사무엘 9장, 사무엘상 9장. 우리 5절로부터 스탑할 때까지. 한 목소리로 제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간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아멘. 오늘 선견자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선견자이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선견자로 쓰임받는 주입은 목사,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견자가 되시기를. 선견자는 선견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비밀 미래를 전하는 자, 이것이 선견자입니다. 여러분 다 예언의 영을 받으시기를. 사울이 예언의 영을 받으니 사울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10장에 나오는데 좀 전까지 알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는 첫째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 아멘. 요즘은요 마지막 시대다 보니까 이단이 판을 쳐요. 특히 대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전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신신에도 있고 정신에도 있고
대순례도 있고 뭐 하여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타깝게도 대전이 제일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일단은 정통교단으로 다니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주는 정통교단으로 일단은 다니십시오. 거기는 그래도 천지가 들이 있으니까. 저기 침입자들은 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정통교단의 정통신학을 받아서 정통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이, 특히 우리 침례재단은 굉장히 복음주의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진보적이 아닌 보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으로 설교하는, 그래서 좀 그래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습니다. 예, 저는 교단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통통 튀는 데도 다녀보고 합합하는 데도 다녀보고 감감하는 데도 다녀보고 다 다녀봤는데, 제가 침례교 목사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정통교단이라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님인데, 진리는 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확신된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진리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전체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나실 것이라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한 말씀이 응하여졌고 성취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뭐가 붙은 것 같은데 오래돼서 잊어버렸다. 응? 내가 길이요 진리라는 거야. 예수가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 준현이 믿어? 어이구, 수련회 한번 갔다 오더니 이뻐라. 그래, 성령 받아. 성령 받으면 인생이 달라져. 응? 세상에서 먹고 놀고 마시고 취하자 그들은 지옥에 당첨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음행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 성경 어디에도 그들은 다 지옥으로,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인데 그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죄를 물 마시듯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분 목사를 다시 살린 것은 정직한 영을 선포하기 위해서.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찾아줘봐. 이거는 정말로, 이거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천국 갈지 몰라. 권사님 언제 가실 것 같아? 그날과 그 시를 오늘 받으십시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죽을 날을 준비해야 돼. 그날은 아무도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론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그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가래가 껴요. 평탄한 길.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오.
이 저자가 이 찬양을 할 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저도 평탄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평탄하게 살고 싶죠? 행복이 뭐요? 마음 평안한 게 행복이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직위가 높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건강해야 돼. 마음 편안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돈 받아라 하지 않았어. 뭐 주러 오셨어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뭐 찾으라 그랬어 내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오. 우리 핸드폰 쓰려면 밤마다 충전기 꼽아놓잖아. 배터리 충전시켜야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어. 여러분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시고 여러분 안에 날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셔. 그는 어떤 일을 하셔? 우리에게 돕는 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근데 왜 툭하면 성령을 소멸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세상 보여지는 것에 연연해서 세상에 쾌락에 놓여야 되고 향락에 넣어야 되고 돈에 맘모소신에 다 붙잡혀가지고 돈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 수도 없이 입간 예배를 드리지만 돈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명예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그냥 이름 석자. 거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뭐 성도면 성도, 집사면 집사, 직분 가지고 가. 응? 가져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애틋하고 안타까운 아들, 딸들 절대 관 속에 못 데리고 감. 권사님, 집사님, 주님 앞에 가실 날들이 바쁘잖아? 절대 내 새끼 아들 안 왔나? 아들 안 왔나? 아들이 모임 갔는데 조금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나? 아무도 안 보여. 난 나보고 웃는 줄 알면 항상 아들 보고 웃더라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으면. 그 애틋한 아들도 하나도 못 데리고 가. 오직 주의 이름을 붙잡고 천사들에게 둘러리 서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죽을 때는 사탄이가 찾아와. 그리고 천사들도 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천사가 휙 싸가지고 가. 생명 싸게 하네. 그런데 믿음이 그냥 아리까리 동백은하면은 마귀가 끌고 가려고 난리를 치.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하고 사탄의 왕하고 싸우는 거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얼마나 그 양반이 일을 많이 했어. 근데 뭘 가지고? 그가 혈기 부리고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는 그 죄 때문에 그 명목을 가지고 사탄이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씨름하며 싸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 악한 자와 손을 잡을지라도 피차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에 나오고 있어. 사람도 잘 사가야 돼. 금묵자흑이라는 여러분 사자성어 알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면 그 사람은 지식인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날라리 아주까리들을 만나면 그 인생 쑥대머리 되는 거야. 우선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은 반드시 그 핏값을 받기 때문에
자손들도 흥황하지 못하고 본인의 인생도 죽음 앞에서 죽음의 목전에서 환난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시기를.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선견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말해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첫돌이 되어서 그 엄마 한나가, 자녀들은요 부모의 믿음 따라가는 거야. 엄마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어? 아기를 못 낳았어. 사무엘 알잖아, 저기 한나 알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는 한나, 자식을 못 낳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자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편 엘가나가 엄청나게 한나를 사랑했지만 자식 때문에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었어. 근데 분인나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네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다. 자식을 가진 내가, 저 남자가 내 남자지, 자식도 없는 네가 마누라냐 하면서 이제 난리를 지겼겠지. 그러니까 한나가 열받아가지고, 열받으니까 세상으로 가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요. 그러면 그건 피짝 가부식기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이야.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겠어? 힘들고 아프니까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어. 금식하며 기도하니 눈먼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가 마음이 원통해서 우는 걸 몰라.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울며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살피는 은사가 있어야 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는 은사가 있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이지요. 응. 그리고 장래일을 일러주시오. 아멘. 근데 오늘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는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선견자가, 선지자가 대언자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너무 신비주의로 가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대언자라고 바꿉니다. 명칭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 뭐 그거나 그래요. 그러나 원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들. 그래서 살피시는 은사, 도우시는 은사, 이끄시는 은사, 치유하시는 은사, 요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주의 종은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듯이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 못 져. 그냥 성질나서 이판사판 하다가도 아이고 주님 이게 뭔 짓거리래요 지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정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이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매매하고 그냥 아주 난리요, 난리, 세상 장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서 그냥 채찍으로 장의자를 다 엎어버렸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여기 와서 장사꾼이 되면 안 돼. 여기 와서 그냥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아멘.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언제 찾아놔서 빨리빨리 읽습니다. 이거 누가 보면 이런 건 읽어야 돼.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혈기 부리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우리 누리다교회는 누리세요. 행복을 누리시고 사랑을 누리시고 감사를 누리시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일에도 이런 종류들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면 사실 저도 아파보면 정말 이 아픔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가 참 어려워요. 이 마음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마음이 비워져야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마음이 안 비워져. 설집사님 졸지 마요. 왜 졸어요? 졸지 마. 그래서 착해가지고
목사가 강단에서 얘기를 하면 지켜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안 지켜. 계속 공격을 있는 대로 받고 그때부터 아파가지고 저렇게 그냥 안타까워. 여러분들 지키십시오. 제발. 강단에서 저는요 장난칠 시간이 없어. 저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받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고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에 믿으면 받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1장에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이루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찾아줘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접붙어 있으세요. 예수님의 품을 따라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막 어떤 때는 인생 그냥 끝장내고 싶고 죽고 싶고 막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이것이 인생이냐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할 때 있어 없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 그러나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달려가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한번 찬양. 옛날에 1793인가 그랬는데 잊어버렸다. 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 미안 미안 그래도 쳐라. 큐.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위한 사랑이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하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정 따라서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생이 얻으리. 알고도 달려갈지라도 그 하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 나가 지쳐 쓰러지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스탑.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기도해야 되니까 오늘 사무엘상 9장 9절에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오. 이미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아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오. 문제도 알고 있고 고난도 알고 있고 슬픔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미래적인 예언을 줍니다. 일단 소망을 줍니다. 너는 이 사울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키만 크고 잘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준수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인간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아셨어. 그런데 그 속에서 그래도 착한 사무엘을 따르는 사울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정말 먼 배틀 뒤에 숨어있는 그 아주 수줍고 용기 없는 그 사울, 키만 크고 인물만 좋은 기스의 아들을 발견해가지고, 그런데 그 아들이 찾아오기 전에 기도하는 선견자 사무엘에게 너를 찾아올 사람이 있는데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어라 미리 일러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세우심도 높으심도 허심도 있게 하심도 가난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요. 사무엘상 2장 한번 찾아봐. 응? 사무엘상 2장. 네. 안 나오냐? 하나님, 응? 미안하다. 갑자기 내보내서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에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뭐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달아보시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삶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드리면 그것은 보나마나 로또 복권 당첨된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 여러분의 자자손손에 복이 임할 걸 믿으시면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근데 하나님의 영을 그냥 상 무시해.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고. 응?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집회를 하고 그럴 때 안수를 하면 기름 부음이 임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굴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집사님 죄송하지만 그런 목사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10년 20년 기도해야 그런 능력이 임해. 에? 그까짓 거 짤싹거리고 30분 1시간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목숨 내놓고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하나님의 영을 가벼이 여기면 안 돼. 우리 목회자들 그 알량한 지식 뺏겨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 인생이 어떻게 되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 육신의 정욕에 취하여서 고단한 것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돼.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미친 듯이 무릎 꿇고 기도해. 통곡하며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인생을 바꾸어줘. 아멘이요?
기도도 안 하는 목사들이 컴퓨터나 뺏겨가면서 이 책 저 책 뺏겨가가지고 육가 원칙에 의해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해놓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주의 종들 화 있을진저 소돔과 고모라시나 고라시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고 얼마나 불렀더냐.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인간의 비유 맞춰서 다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아볼로 목사의 성도들이 어마어마했어. 아볼로 목사가 지식에 능한 자야, 학문에 능한 자야, 성경에 능한 자야, 680가지 율법 전통도 완전한 자야. 그러나 그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했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셔. 육신의 소욕은 사망을 이루고 성령의 소욕은 영생을 가지느니라 그랬어. 우리는 영생의 소욕을 가지시기를.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늘 선견자 사무엘에게 사울이 가서 왕으로 세워질 것을 다 주님이 가르쳐줘. 만나기도 전에 야 기스의 아들 사울이 너를 찾아올 건데 그를 왕으로 세워라. 그에게 기름 부어라. 이미 사무엘에게 미리 가르쳐줘. 저를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되는 거야. 참 힘듭니다. 응? 힘이 들어.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생각 속을 다 하나님이 막 훑어줘. 그러면 그게 너무 괴로워. 우리 한 집사 맨날 안 들키게 해달라고 건버리통 한 대 얻어맞는 거지 뭐. 응? 내 마음 안 들키게 해달라고.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하는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시. 다 알고 계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요 울며 씨를 뿌려나간 자는 정녕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 지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지칠 때도 있고 목사 때문에 열받을 때도 있고 돈 때문에 열받을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열받을 때도 있어.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장하잖아. 우리 애기들 아프고 나면 말 배워. 아까 보니까 또 우리 진성이가 눈이 떼꾸나니 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또 감기가 왔대. 그 감기가 지금 몇 달째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쁜 짓 하나 하고 이쁜 짓 하나 하고. 우리도 그래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이 마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렇잖아요.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에서 있다고 늘 가르쳤어. 이 마음 정돈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어떤 문제, 어떤 것들은 잘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어떤 문제에 특히 취약점이 있어. 근데 마귀가 그걸 알까 모를까? 나의 약점 알아. 그렇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냐? 담대히 하여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율법책에 있었듯이 너도 내 입에서 그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키라.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유튜브 그만 보고 말씀 읽으세요. 하루에 3장 이상씩 말씀 읽는 분들만. 진짜로? 아멘 못하는 분들은 뭐요? 효경이도 읽어? 에이 테레비 앞에 이러고 있지? 응? 너 태교하려면 애기 가지려면 니들 애기 갖는 순간부터 성경만 미친 듯이 읽어. 알았지? 그러면 싹수 없는 것들 안 나와. 싹수 있는 것들만 나와. 아멘이요? 애들 키울 때도 말씀으로 가르쳐. 우리 이 목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연필을 훔쳐오는지 주소띠야. 근데 내가 바로 공장이 그 옆에 있어. 상원실업 옥천. 그 점심때 아들내미 공부하는데 조금 일찍 나가가지고 교실에 가서 숨어서 보는데 우리 아들은 못 봤음.
근데 나는 쳐다보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습관이 됐나. 내가 여기 목사라고는 말 못해.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세상에 얼굴은 칠판을 바라보는데 손이 자동적으로 옆 친구 걸 갖다가 지필통에 넣더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연필이 많으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친구가 줬다 하고 주웠다 하고. 그런데 제가 도둑하는 광경을 봤어. 어떻게 컸어? 그때 제가 기도 용사에서 하루에 10몇 시간씩 기도할 때였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라고, 얼마나 이쁘게 살라고 그냥 미친 듯이 기도할 때요.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바꿨어. 미친 듯이 성경을 볼 때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 왼손이 도적질을 하면 왼팔을 잘라버리고 오른쪽만 가지고 천국에 오는 것이 낫다. 성경에 있어 없어? 미영아, 너는 네 딸들 그렇게 키워 그렇게 안 키워? 오늘부터 회개야. 에? 좋은 거 해주려고 할 거 없어? 머리에 무슨 10만, 저런 것들한테 무슨 10만 원짜리 머리를 해주고 내 깜짝 놀랐어. 그냥 깜짝 놀랐어. 뭐 보라색 물을 든데 9만 원인가 10몇만 원이랴. 이런 정말 내 동생 같았으면 삭 패줬을 건데 내 성도라 못 패댔어. 그 대갈박에다 어린 것한테 10몇만 원씩 드릴 돈 있으면 저축하는 법을 길러 구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잘못하면은 가르쳐줘야 되는 거. 마땅히 아이에게 정직한 길을 가르쳐야 돼. 함사모 알았어? 응. 그래가지고 그 네 남편 그렇게 연필 도둑할 때 어떻게 했냐? 우리 슈퍼 아줌마가 새끼가 말 안 들으면 가스불에다 손을 바짝 쥐지라는 겨. 아, 어째 그렇게 또 무식한 걸 가르쳐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성경을 들이대면서 말씀을 피면서 왼손이 저 한번 찾아놔 봐봐. 여기 엄마들, 이 정신머리 없는 엄마들 똑바로 가르쳐. 얘야, 고상 떨지 마. 아주 우리 송이사모 엄청 고상하게 키우지. 응? 그래요. 너 고상한 데만 넘어가면 안 돼 임마. 웃어주기는 까치발띠군. 응? 그래가지고 야, 왼손이 도둑질을 하면 저기 왼손을 도끼로 잘라버리고 오른팔만 가지고 천국에 오라 그래서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고 눈먼 소경으로 오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래서. 내 아들은 착한데 내 아들 손모가지에 달린 이놈의 손모가지가 도둑놈 새끼니 도둑놈 새끼 손모가지 잘라버리자. 가스불로 끌고 가지고 불 켜놓고 확 집어넣었다 뺐지.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응? 4살짜리가 가게 가서 뭘 알아. 끔을 잔뜩 들고 왔어. 이게 한 두세 번 그랬어. 주머니에 다 채워가지고 와. 아줌마가 네 새끼가 맨날 도둑질해 간다. 열받아가지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도 우리 아들 내가 그래 마음 아파요. 거기 가게 앞에 지랄하고 왜 야구바다는 갖다 놔가지고 제가 야구바대로 4살짜리 우리 아들을 싹 두들겨 팼어. 그냥 궁뎅이를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이고 엄마 날이 구져 그러면 아유 그때 괜히 때려가지고 응?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파. 그러나 그 뒤로 우리 아들 도둑질 해본 적이 없어.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아멘. 인생을 말씀에 비추어서 거룩할 성 거울경자잖아. 밝게 봐야 돼. 나를 비추어 봐야 돼. 나의 행위가 악한가 아니한가 나를 점검해야 돼.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죽는 순간에 물론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 집도 없이 왜 그렇게 살아? 그쵸? 우리 언니 보니까 우리 큰언니 집사 된 지 오래됐어. 그 교회 문제가 생겼어. 파당이 생겼어. 부목사가 어떤 년하고 붙었다네. 그래가지고 교회가 파당이 됐어.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더니 내가 왜 그런 데 갔다가 돈 내냐고 안 저기 하니까 가난이 죽을 때까지 가난을 면치 못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물질을 다스리려면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 심은 게 없으니까 천국을 가기는 갔는데 우리 언니가 집이 없더라고. 단체에 있더라고.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여러분 천국에요 다 황금집 아니요. 착각하지 마. 강아지 집도 있고 지프로 된 집도 있고 집 없어.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집을 만드세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집을 만드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도 주지만 미래도 알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길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성경 10장 한번 3회상 아유 10시네 맞춰야 되겠네. 다음에 해야 되겠네.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이야? 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 우리의 갈 길을 주목하고 훈계하셔.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아픔도 알아. 서러움도 알아. 근심도 알아. 두려움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야. 아멘. 간만에 여기 서니까 한 달 반 못한 거 다 하려고 그러네요. 용서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다 기도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네. 시간이 많이 가서. 어쨌든 기도합시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옛날 찬양 338장 지금은 뭔지 모르겠다. 없어서 손 들고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오리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의 길을 제시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갈 길을 주목하고 훈계해 주십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서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아는 자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자신이 믿음에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히 붙잡아 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에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해치 못하며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셨사오니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해치 못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해서 환경 앞에 넘어지고 아버지 문제 앞에 쓰러지고 염려 앞에 자빠지고 근심 앞에 두려워합니다. 와르사이데르 와르바라바바바 라이데르 와르게로레갈라스카데르 와르게로레간데스카델라이데르 와르게로레갈라스카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와이스카데르 와르와르와이알라사이데르 와르게로레카 아바리 와르와르와이알라사이데르 와르게로레카 아리 와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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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르 와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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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와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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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혈기나게 하며 미워하게 만들며 분하게 만들며 억울하게 만들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탄하게 만들며 절망하게 만들며 지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옵시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